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계시록은 완성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만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책도 달리 없습니다. 계시록은 요한복음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살아 역사하시는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죽으셨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에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좌라는 단어인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 44번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28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로 20번,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또는 영으로 18번이 등장합니다. 이 네 마리의 조합을 통해서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좌와 어린 양의 조합인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구원의 복음, 곧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회의 조합인데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 초청을 하고 있는 역사가 계시록의 역사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처한 상황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핍박, 이교 사상과 유대주의의 예외에 직면한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시대에 요한은 성도들을 낙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권고하고 외적인 공격에 배교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성도들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군화와 같은 신발을 신고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모습은 마치 야정군 사령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구원 얻은 교회를 진두지휘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므로 복음서에서 이뤄놓으신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훈시하시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2장 3장에서 교회에 주어진 칭찬과 책망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투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는 두 모습, 즉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하늘에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국에 처해 있을 때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모든 주권이 하늘 보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소망과 위로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모습입니다. 이 인을 떼는 심판의 재앙은 종말 시대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을 순차적으로 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완성되어 나가는 점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앙에서 6번째 재앙은 우주적으로 나타날 재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리고 6장 17절에서는 누가 능히 서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진로에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로로부터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6장 17절에 대한 대답으로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대답입니다. 앞부분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충만성과 완전성과 그리고 철저한 보호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뒷부분에서 능히 설 수 없는 자는 하늘의 존재는 이미 승리한 교회를 말하지만은 전자 후자는 동일한 교회로 전자는 전투하는 교회, 후자는 승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하늘에 존재하며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이 나오는데 이는 7인이 다 떼어짐으로 복음이 먼저 열려지고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경고의 나팔인 것입니다. 8장에서 7 나팔 중 4개 나팔과 3개의 화를 선언합니다. 9장에서는 3개의 화 중 첫째 화인 황충재앙과 둘째 화인 마병대 재앙이 임하지만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오히려 더욱 우상 숭배를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을 증언해 주는 것만이 그들을 회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 증언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 11장 14절에 나타나지만 그 실제 상황은 16장부터 전개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는 어떤 기간일까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 둘째 화와 셋째 화 사이에 주어지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마지막 화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된 영적 전투의 양상, 역사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교회가 싸워야 할 대적은 개구리 같은 새 영, 곧 적의 삼두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의 형태는 12장 9절에서 나오는 영, 곧 사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의 형태는 13장 1절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며, 세 번째 적의 형태는 13장 11절에 나온 땅에서 나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14장에서는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게 되는데 이는 7장에 나오는 숫자 동일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바벨론이 멸망이 선언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의 전쟁은 최후의 전쟁입니다. 구속사에서 역사상 최대의 전쟁은 갈보리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세력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며 쌍방의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심판으로 16장 17절에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르되 되었다는 선포는 사단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는 16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볼 때 이 땅의 영화와 권세는 바벨론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대. 그렇지만 전쟁은 잠시지만 어린 양의 안에서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기간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당하고 무료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기간입니다. 사단이 무정행에 갇힌 기간이 1000년인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순교한 영혼과 믿음을 지키다 살다가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된 것으로 1장 6절, 4장 4절, 5장 10절, 11장에서 나오는 기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최후의 심판은 사탄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다 이뤘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처럼 지금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창조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므로 회복된 천국의 완전한 회복,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에덴의 회복의 극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백성과 함께 있어서 생명수 생물의 원천이 되심과 생명수 강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계속 유입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생명수가 강 옆에 달마다 12실과를 맺은 생명나무는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에덴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타락에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탁받았던 통치 사역의 회복으로서 새 창조 곧 새롭게 된 만물에 대한 통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특징들은 이미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22장 6절에서는 계시록의 결론 부분으로 세 번이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편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언서인 계시록은 모든 것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과 죄에 의해서 망가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끝나고 있습니다.